말씀은 요족도수와 시너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한번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아기돼지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 돼지가 말을 합니다. 이제 너희는 각자 집을 짓고 살아야 한단다. 그러면서 각자 집을 짓기를 촉구했습니다. 첫째 형 돼지는 나가서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습니다. 쉽고 빨리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난 집을 벌써 다 지었네. 어딘가 나머지 시간을 놀았겠죠. 둘째 돼지도 집을 지었습니다.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형보다는 조금 더 튼튼하게, 그러나 역시 빨리 지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셋째 돼지는 형들과는 다르게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시간도 조금 오래 걸렸고 힘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단단하게 차근차근 하나씩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늑대가 찾아왔습니다. 먼저 큰형 지푸라기 집에 가서 말했습니다. 아기 돼지야, 문 열어. 돼지가 아니에요, 문 안 열을 거예요. 그러자 늑대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후 불어서 날려버리겠다. 늑대가 후 하고 불었습니다. 그러자 그 지푸라기 집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첫째 돼지는 둘째 돼지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늑대가 역시나 둘째 집으로 따라왔지요. 둘째 집 앞에 서서 똑똑똑 문 열어라. 둘째가 거절합니다. 안 열어줄 거예요. 그러자 늑대가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그러면 후 부를 거야. 그리고 후 불어버립니다. 튼튼하게 나름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나무집도 그 후 부른 늑대의 그 소리에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둘째와 첫째는 이제 막내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늑대도 따라왔습니다. 막내 집 앞에 섰습니다. 문 열어라. 문을 안 열죠. 그러자 내가 또 후 불어버릴 거야. 늑대가 후 하고 불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벽돌집은 꼼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늑대가 화가 났습니다. 골뚝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너희 집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을 다 잡아먹을 거야. 그런데 셋째 돼지는 지혜를 바랍니다. 벽난로에 큰 솥을 걸어서 물을 펄펄 끓이고 있었습니다. 늑대는 굴뚝으로 내려오다가 그 뜨거운 물에 뒤면서 깜짝 놀라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 세 아기 돼지는 이제 이것을 경험함으로써 다시는 게으르게 내가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튼튼한 집을 지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집을 아마도 튼튼하게 다시 지었을 거겠죠. 왜 벽돌집은 끄떡이 없었을까요? 그 벽돌집은 쉽게 지은 집이 아니고, 그리고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벽돌을 사용했고, 그리고 그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벽돌을 올려놓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늑대라는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이 셋째 돼지는 침착하게 그리고 지혜를 바라면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동화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나의 영혼, 나의 신앙의 집은 어떤 집일까요? 여러분은 나의 신앙의 집, 내 영혼의 집은 지푸라기 집일까요? 내가 지은 집은 나무로 지은 집일까요? 아니면 벽돌로 차근차근하게 똑바르게 올바로 튼튼하게 세우고 있는 집일까요? 우리는 동화를 읽으면서도 나를 한번 비춰보면 내 영혼의 상태가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지푸라기와 나무로 지은 집을 짓고 빨리 그냥 대충 신앙생활 대충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돼, 이런 마음으로 내가 지었다면
나의 집은 지푸라기와 나무의 재료가 많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나름 만족하면서 둘째 돼지가 나름 튼튼하게 지었어라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영혼의 집은 나무일 수도 있고 지푸라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튼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신앙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나의 집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는 나의 영혼의 집을 어떻게 세웠느냐를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내 방식의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통의 돌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세우지만 그 위에 무엇을 세우느냐에 따라서는 다른 겁니다. 그 위에 나의 신앙을 지푸라기로, 나무로, 아니면 금, 은, 보석 같은 그런 튼튼한 재질로 세우느냐에 따라서는 너무나 같은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모습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신앙이냐, 아니면 내 중심의 신앙이냐,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뜻 안에 내가 굴복시키며 나름 나를 낮추면서 나를 교정하면서 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집은 너무나 다른 재질로 세워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은 보석이란 바른 신앙으로 지은 영혼의 집이지요. 아멘. 급조해서 편하게 내 방식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금은 보석의 집은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어진 집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튼실한 신앙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자다가 아주 큰 신상의 꿈을 꾸고 정말로 영혼까지 떨리는 심한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왕이 무엇인가 자기에게 위험이 닥치는, 이 나라에 위기가 닥치는 그러한 장면을 꿈속에서 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랐고, 그리고 해석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와 점성과 그리고 점술가 등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이 말합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아맞혀라.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바벨론 술사와 지혜자들은 왕이시여, 우리가 어떻게 당신이 꾼 꿈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신들만이 아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왕께서 꾸신 꿈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왕은 아니라, 내 꿈을 맞춰가라. 너희들은 초월적인 신들을 섬기고 교통한다고 자부했던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네가 알아맞혀가라. 그리고 해석하라. 그러자 재차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못 알아맞춥니다. 왕이시여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계속 실갱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경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굉장히 급박한 위기 상황이 닥쳤습니다. 바벨론 술사와 지혜자들뿐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과 그리고 그 세 친구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포로 그 귀족들까지도 그 지혜자 훈련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음에 처할 절대절명의 위기가 코앞에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죽음의 긴급한 위협 가운데서 다니엘은 바벨론 술사들과는 다르게 그들은 불안과 조급함과 당황스러움을 갖고 있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런지 굉장히 알지 못했던 상황에 이르렀다면 다니엘은 이 상황 가운데서 침착하게 대응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적도수 신앙 때문입니다. 누적도수란 무엇이죠?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계속 더해진 값의 총합을 누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누적도수, 쌓이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각자들이 모여서 10 이상이라는 힘을 발하는 것이 누적도수입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호들갑을 떨거나 당황하거나 불안과 공포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14절, 16절을 보면 나오지요.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에게 물어 이르되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침착하게 그리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근위대장에게 상황을 자세히 묻는 그러한 상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라는 그 단어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다니엘 자체가 원래부터 명철하고 슬기로웠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물론 똑똑하고 그리고 지혜로워서 이들을 데려다가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명철하고 슬기로워서 라고 하는 대답은 그렇게 그가 본래적으로 태어난 머리 좋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이 자세는 다니엘서 1장부터 찾아야 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한순간에 생겨난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의 누적도수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에 침입해서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귀족과 왕족을 포로로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그들에게 바벨론 교육을 받게 했고 그리고 더구나 왕의 진미,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하면서 길렀습니다. 1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런데 왕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의 명령에 다니엘은 이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고수합니다. 왜요?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나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왕을 거부하는 거나 같은 겁니다. 왕의 명령을 내가 묵살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뜻이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아멘.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신앙을 몸에 익혀왔습니다. 이 음식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음식이요, 율법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부정한 음식일 수도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 왕이 이 음식을 먹게 함으로써 그 민족 동화 정책으로 바벨론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흡입시키려고 하는,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우리가 창씨 계명을 함으로써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도 다 바꿨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죠? 전부 다 창씨 계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는 살기를 원해, 이러한 것들을 일찍부터 훈련한 겁니다. 자기가 결단을 내리고. 그래서 여기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기회주의적으로 왕에게 아부하면서 그 기회를 오히려 내가 승진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걸어가기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른 신앙을 지켜가기로. 제가 자꾸 바른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교정해로 들어와도 손대지 마세요. 노타차. 하나님,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죠.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들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서비스맨으로, 그 정도로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나의 신앙이 다시 곧게 세워지는 그 과정을 걸어가려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른 신앙이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교정하러 들어오실 때 나는 겸손하게 아멘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그것이 누적이 되고 우리가 100% 처음부터 바른 길 못 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툭 건드리고 툭 건드리시고 툭 건드리시면서 오면서 나를 바로 잡아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바로 이렇게 뜻을 정하여 가는 삶이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아멘. 다니엘은 비록 작은 음식의 문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서서 보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면서 주님을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이것이 들키면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간 겁니다. 이 작은 시작의 용기와 누적된 신앙이 지금 큰 위기 앞에서 오히려 그를 살리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바른 신앙을 걸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내가 어떤 위기 속에서 나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요?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셔서 오히려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역사하는 그 속도가 빠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신앙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아멘. 적당한 타협적 신앙, 기회주의적 신앙, 편리한 지푸라기 신앙은 위기 때 대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너집니다. 돼지 두 형제처럼 예배드릴 때 편하게 내 방식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놓고 내 것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 자세는 지푸라기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으로 지어져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적용해 보셔야 합니다. 누적도수 신앙이란 다니엘처럼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자 반복해서 걷는 순종으로 인해 쌓아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반복해서 걷는 순종으로 쌓여진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영혼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아멘. 영성은 한 번의 뜨거움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많이 받아서 찬양해서 감격해서 막 하는 것 물론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더욱더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이라는 그 걸음이 같이 걸어가지 않으면 오늘 나의 감성을 다루는 찬양에 불과합니다. 찬양은 아름답게 했지만 내 안에 그것들이 응축되어지는 힘은 작은 겁니다. 응축되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바둥거릴 때 세워지는 것이 핵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영성은 반복된 하나님에 대한 의식입니다. 이럴 때 오히려 위기가 숨어있던 신앙의 사람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위기가 왔지만 그동안 다니엘의 신앙이 이 사람이 대단한지 아닌지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위기 앞에서 다니엘은 튼실한 신앙인임을 오히려 드러내게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 앞에서 밝게 알려지게 됩니다. 다니엘의 침착함은 갑작스러운 용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애써왔던 누적된 값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러한 신앙은 위기 앞에서 오히려 이미 쌓인 믿음을 꺼내 쓰게 합니다. 이미 내가 쌓아놓은 믿음을 위기 때 끄집어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저축을 합니다. 저축 못하시는 분 마음에 괴로워하시지 마시고 하늘에 저축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잔고가 많을 때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인출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놓은 그 쌓아놓은 신앙은 내가 어느 순간에 그것들을 많이 인출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신앙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누적된 바른 신앙은 인출해서 썼는데 더 많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왜? 하나님 방식대로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샘솟는 생수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것들이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가 되어서 내 안에서 위기 때 내 신앙이 더욱더 강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내가 돈을 많이 저축하는 것에 너무 그것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바르게 쌓는 것에 더욱더 에너지를 쓰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누적 없는 신앙은 큰 문제 앞에 무너지게 만들고 오히려 누적된 신앙은 위기 앞에서 빛을 발하게 만듭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이 그리고 순종이 매일매일 쌓아 올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니엘의 나이가 이때가 몇 살일까요? 17세 정도밖에 안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7세?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등학교 1학년? 야, 이 나이에 무슨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해? 이때는 아직 젊어. 그러니까 편안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선택의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아직 어려. 아직 기회도 많아. 그런데 못하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심으라고 얘기를 해? 그냥 지멋대로 사는 것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도 내가 거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 것보다 바른 신앙의 훈련을 어려서부터 한 자의 힘은 가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아멘. 사무엘, 다윗, 다니엘을 보세요. 모두 어려서부터 신앙을 곧게 훈련받은 자입니다. 다니엘은 침착하게 명철하게 슬기로운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그의 머리가 아닙니다. 그의 IQ가 그냥 자연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훈련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총명이었고 하나님의 명철이었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큰 고난이 와서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큰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돌이켜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해석하면 어떤 것이 되는가? 큰 고난이 올 때까지 나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세월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굽은 나무를 펴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미 나이가 들면 굽어지지요.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대 중반 넘어서 30부터는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고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이미 굳어진 나무가 되었어요. 고난이 와서 그것을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굽은 나무를 바르게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30이니까 내가 이제 어른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노타치 하세요. 옆에서 지도를 해도 나는 자유입니다. 난 성인입니다. 20살이 되면 성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선택하게 해주세요. 신앙도 선택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옆에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시간을 아껴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바르게 훈련하라.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멘. 그러나 고집스러운 나는, 그리고 자유를 기뻐하는 나는 나의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삽니다. 그래서 그 조언을 묵살해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서부터의 바른 신앙의 훈련은 고든 나무가 힘차게 뻗어가는 삶을 보장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년을 향한 잠언의 충고를 보십시다. 잠언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선택을 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셨고 내 목에 금사슬을 아주 예쁘게 걸어주셨습니다. 아름답게 멋지게, 그리고 내가 튼실하게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드러내시는 겁니다. 바로 다니엘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그것이 느부갓네살 이 죽음의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오히려 빛을 발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이렇게 누적도수의 신앙을 기르셔야 합니다. 가능한 빠른 나이에. 늦을수록 우리는 그 시간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너지 신앙입니다. 시너지 신앙이란 무엇인가?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혼자 이 위기를 돌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함께한 세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누적도수의 신앙뿐 아니라 시너지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시너지란 무엇인가? 1 더하기 1이 2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보다도 더 큰 52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시너지 신앙이란 연합 신앙을 말합니다. 아멘. 한 교수가, 제가 그 영상에 보니까 어떤 애니메이션 같이 나온 컷이 있었어요. 한 교수가 풍선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각자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그 풍선을 불게 한 다음에 그 풍선에게 자기 이름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옆 교실에다가 너희들이 이름을 쓴 그 풍선을, 각자 쓴 풍선을 옆 교실에다 갖다 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옆 교실에는 풍선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교실에 모였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3분 안에 가서 너희의 풍선을 찾아갖고 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모두 막 달려갑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막 자기의 풍선을 옆방 가서 찾으려고 막 해집고 막 그 풍선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도 자기의 풍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교수가 두 번째로 명령을 내립니다. 이번에는 옆방에 가서 자기가 손에 잡은 그 풍선을 딱 보고 그 풍선에 쓰여진 이름이 누구인지 살피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게 찾아주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학생들이 다 옆방으로 갑니다. 가서 풍선을 잡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3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풍선을 하나 들고 그 자기 앞에 쓰여진 그 이름의 주인공에게 풍선을 찾아다 주었습니다. 다시 자기 교실로 돌아온 그 학생들의 손에는 각자 다 자기의 풍선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것만 찾으라고 했을 때는 하나도 내 풍선을 찾지 못했는데 서로 풍선을 찾아주라는 그 명령 앞에서는 다 모두가 풍선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너지 신앙입니다. 서로 손을 맞잡고 돕고 갈 때 모두 더 큰 힘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기뻐하는 은혜를 받겠지요. 다니엘은 세 친구에게 바로 달려가서 위급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는 우리만 살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억울하게 죽을 수 있는 바벨론 지혜자들도 있다. 그들도 살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모두가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도록 같이 기도하자라고 촉구합니다. 에스더도 그랬죠.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금식하고 내가 왕에게 나갈 테니 우리 함께 하자. 그리고 금식합니다. 이렇게 제 친구들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을 때도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단했을 때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3장에서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도 이들은 서로를 붙들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을 섬기기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하나님이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바른 신앙의 자세를 서로가 견고하게 붙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9절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적이 없으면 시너지도 약하다는 점입니다. 개인이 누적된 신앙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공동체도 힘을 발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공동체라 할지라도 개인의 누적된 바른 신앙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거대한 힘없는 풍선과도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많지만 각자가 다 비난 거예요. 다 지푸라기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 지푸라기 신앙이 모여봐야 지푸라기 공동체밖에 더 되겠습니까? 누구는 벽돌의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 벽돌의 신앙들이 다 많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굉장한 힘을 발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적이 없으면 시너지도 약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집의 기둥은 떨어져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집을 지탱합니다. 항상 달라붙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서로 각자 서는 겁니다. 각자 누적도수의 신앙을 튼실하게 갖고 있을 때 그 집은 더욱더 무너지지 않는 강한 벽돌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부부도 마찬가지지요. 각자의 바른 신앙을 가진 부부라면 가장 힘이 있습니다. 아내의 신앙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의 신앙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가장 베스트의 부부라면 각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들이 튼실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아멘.
서로를 붙들어주고 교정해 줄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밀착하면 좋은 부부요, 좋은 커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공간이 있고 각자의 하나님 앞에서 서로 설 때,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설 때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교정을 받을 뿐 아니라 지도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을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로 서로를 일으켜주고 서로를 교정해 줄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가족이 5명입니다. 그런데 전부 지푸라기예요. 아버지는 믿음의 신앙을 걸어가려고 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지만 듣기 싫어요.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 그 집은 너무나 힘든 지푸라기 집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푸라기 신앙이 많은 집안일수록 그 집안은 지푸라기 집이죠. 여러분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집안은 부부가 하나 되지 아니하고 부부가 서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남편이 애쓰고 아내는 애쓰지만 한 사람은 바라만 보고 자식들은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고 그랬을 때 그 인생이 잘 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기 전에 부모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먼저 일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을 던져버립니다. 그랬을 때는 그 집안은 튼실한 집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떤 신앙일까? 지푸라기 신앙일까? 나의 집은 지푸라기 집일까? 벽돌집일까?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나쁜 누적은 나쁜 시너지를 확장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옆에 그런 친구들이 모입니다. 끼리끼리입니다. 금목자흑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거머집니다. 나쁜 사람들이 모이면 나쁜 습관을 얻게 됩니다. 나쁜 힘이 강화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옆에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넘어 어려움에 처한 바벨론 술사까지도 살리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동안 누적도수의 힘을 여기서 발휘합니다.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도 살려야지.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아멘. 그 결과는 무엇이었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보여줌과 함께 그 꿈을 해석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각자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집회에 모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연합이 강할까요? 예배는 함께 드리지만 문제는 혼자 감당합니다. 자기 기도는 간절히 하지만 다른 이의 기도 요청은 대충 합니다. 내 문제가 아니어서 몸이 안 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어떤 문제를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가장 믿지 못할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진실되게 기도해 주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만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만큼 밤을 새워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자에게 기도를 시킬 때 밤을 새워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미리부터 기도하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그들의 문제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문제를 깊이 보면서 혼자 알으면서도 기도를 하게 합니다. 왜요? 그 영혼을 사랑을 하시니까. 우리는 이렇게 모이기는 하지만 각계정투를 합니다. 또 하나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부끄러워하고 숨깁니다. 자신의 약점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도들은 기도 제목이나 문제를 보고 뒤에서 소문을 내죠. 그래서 큰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만난 전도사들, 학생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그룹끼리 모이지만 그냥 피상적인 얘기하고 끝납니다. 왜? 그럼 교회가 못할 필요가 있어? 제가 물어봅니다. 왜요? 뒤에서 말이 돼요.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은폐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는 깨져야 합니다. 야비하고 치졸한 문화입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이뤘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이 악한 것임을 보셔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게 하셨고 같이 그것을 기도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제를 내어놓는 것은 용기입니다. 나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를 함께 나눠주는 사람의 자세도 진지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살아나야 하고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셔야 합니다. 아멘. 제가 이것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부 모일 때마다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나눌 때 저는 그것들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오히려 칭찬해 줍니다. 왜요? 그 기회를 통해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눔이 있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러한 누적더스와 시너지 신앙,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러한 신앙을 갖춘 다니엘이 지금 꿈을 해석해준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렸습니다.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평소의 겸손의 훈련,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태도를 몸에 익혀왔습니다. 그래서 그 누적 신앙이 다시 바깥으로 드러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겸손도 갑자기 생겨나지 않습니다. 낮아지고 깎여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이 온화하다고 해서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린다고 모두 겸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나 자신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으로 여기며 사는 자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인이 요즘 들어 더 많습니다. 자기 과시 신앙인도 많습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마음과 실천의 자세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멘. 깎여져 나가는 겁니다. 아멘. 이런 다니엘의 겸손으로 인해서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왜요? 내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으면 이스라엘의 신도 점령한 거나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신이 더 높은 거고 하나님은 밑에 있는 수준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두렵게 했던 그 꿈에 대해서 알려줬고 그 신비한 것들을 드러내셨고 그것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에다가 어떻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이 내려갑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를 높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또 이들에게 왕으로부터 받은 향품과 예물뿐 아니라 그 보상뿐 아니라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주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을 지극히 높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천모가 되게 했고 친구들은 지방의 관리가 되도록 이끌어줍니다. 이것이 바른 자세, 신앙인의 자세를 작은 것부터 누적할 때 그리고 함께하는 신앙인의 시너지 신앙을 가질 때 모두가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바른 신앙의 누적과 시너지 추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30년간 누적 신앙을 실천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준비, 30년간 침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셨습니다. 그 주님의 누적 신앙은 보이지 않는 순종을 쌓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누가 내가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비천한 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힘을 길렀습니다.
그 누적 신앙은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강력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그 누적 도스의 힘이 강력하신 그 주님이 누구를 데리고 와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시너지 신앙을 보여준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3년간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그 위기 속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대단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나를 위해, 이 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악한 저자를 위해서 너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나도 중보기도 하지만 너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합니다. 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합니다. 네 가족을 위해서, 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합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나는 머리요 너희는 나의 지체라 저희가 하나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의 그 고별 기도는 그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를 굉장히 주장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제 목회자 우리 동역자들을 내가 쉽게 내치지 아니하리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과 오래 갈 수 있었던, 강연사가 오래 갈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나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기를, 서로 깎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모품으로 쓰다 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결단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깎아왔습니다. 저는 그 열매들을 나름 본다고 합니다. 이제 좀 더 펼쳐지기를 바라지만 이처럼 제자들이 주님은 각자 바른 신앙이 누적되도록 이끌어 주셨고요. 또 서로를 돕도록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함께 먹고 함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30년간의 누적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가장 빛을 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빛을 발하셨고 십자가는 준비된 순종의 절정이었고 부활은 누적된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그대로 교육받고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된 지금에 우리는 먼저 각자 바른 신앙인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요? 내 자신의 신앙 상태를 바르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계속하시고 하나님의 지도가 들어오시면 받아 수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잘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서로 시너지 신앙으로 연합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족 식구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반목하시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가족끼리 모여서 맨날 싸우고 그 시간 다 낭비하는 겁니다. 물론 싸움을 통해서 다시 조율하고 가지만 맨날 반목하는 가운데 그것이 시너지 힘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겠습니까? 이런 자세를 우리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각자는 누적 신앙으로 그리고 서로는 시너지 신앙으로 연합해서 모두 기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